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설교하면서 환호성 받는 거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 행복하네요. 네, 우리 세우신 교회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셔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9개 분립개척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만 4년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예,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세우신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28개 모든 교회들 안에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는 이 앞에 서두를 상당히 짧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우리 3층에서 드리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강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 감독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이 영화를 대한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날 제가 받았던 그 충격과 깊은 감동은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12시간을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리얼함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너무나 처절했고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내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큰 대한극장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울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고 훌쩍이고 나중에는 정말 이 주체하지 못하는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연 그 감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울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 앞에서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보고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을 위하여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의 눈물이 흘리는 그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감동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감상이 아니라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죄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울 때 바르게 울고 감동을 받되 그 감동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영적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상을 넘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신을 위하여
울면서 뒤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그들이 공감했으면 울었겠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이 여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고 따라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신학자가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만 멈추지 말래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도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는 여인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주님이 향해야 하는 곳, 더 깊은 자리로 그 눈물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단순하죠. 십자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불쌍한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울어야 할 이유는 주님의 고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단지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결국 주님을 그 자리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제 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의 요동이 아니에요.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을 보다가 마침내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근심, 바울이 말하는 이 근심은 단지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되는 근심이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온 내 모습을 깨닫는 근심입니다. 결국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골고다 언덕 여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쉽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날 수 있고요. 고난 주간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죄를 깊이 다루지 않은 채 지나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참된 신앙은 단지 우리의 감정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매년 묵상하고, 아니면 매년입니까? 어쩌면 매일 묵상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는 잘 나아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좀 푸시고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에 저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시는 학문 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박 3일 만에 끝난다고 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저보고 또 특별히 그러시는 거야. 1박 2일이면 끝난다고. 추석 연휴에 이제 이렇게 쉴 때가 목회자가 흔히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옳거니 하고 너무 쉽게 당일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수술이었어요. 하반신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반신만 마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살이 사각사각사각.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헤드셋을 씌워주면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요. 제가 수술받을 때 음악까지 생각했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했더니 제가 모르는 아이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15분 후에 수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하반신 안에서 제 살이, 제 조직이 찢겨나가고 적지 않은 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못 느꼈어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진짜 내가 아파해야 되고, 진짜 내가 잘라내야 되고, 진짜 내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길 가셔야 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감상에 머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는 연민의 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이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필요했다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여러분, 그때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는 십자가는 감상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회개로 향하는 눈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심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를 포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기 혐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으로 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눈물이 감동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가장 복된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눈물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눈물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그런 눈물, 그런 회개,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는 현실의 염려를 넘어서 영혼의 애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 예수님의 정신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극한의 고통이셨죠. 갈대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오를 수 없어서 누군가 대신 지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오늘 본문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비극에 대한 연민임을 아셨어요. 정작 자신들과 자녀들 앞에 놓인 더 크고 깊은 문제에 대한 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장차 이 말, 두려운 날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그 전에 말씀인데 그거 안 들어갔나요? 네, 30절, 네, 그 앞에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이 임신하는 거, 아이 출산하는 거, 아이 젖 먹이는 거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냐면 그런 기쁨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극심한 고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여길 만큼 견디기 어려운 재난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 결국 어떤 두려운 자리 앞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마음을 돌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눈앞의 슬픔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그들 앞에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과 다음 세대의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은 단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는 단지 마음이 공허하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참함은 형편이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더 민감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진로, 자녀의 미래의 문제, 이 문제 앞에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집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휴학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런데 다 큰 아이가 출근할 때 제 아내가 꼭 새벽 기도 끝나고 애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니 왜 그러냐고, 애가 그냥 알아서 잘 간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싹 보면서 아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녁에 왜 데리러 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몸이 힘들까 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성적은 괜찮은지, 앞날은 어떻게 될지, 관계는 괜찮은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아끼기 때문에 마음 쓰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멈춘다는 데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영혼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멀게 느껴지고 영혼의 상태는 급하지 않은 문제처럼 자주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에는 민감한데 영혼에는 둔해지고 삶의 조건에는 예민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존재에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영혼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춥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문제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사는 염려들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도 남는 것이 있어요. 그 문턱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을 영혼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와 화목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의 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녀가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착실해서 학업에 참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모든 걸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마음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이 깊어지면서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이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우리는 자녀 앞길을 위해 정말 많이 염려합니다. 조금 더 평탄한 길 가길 바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은가? 개척 초기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해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모든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려고 애썼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손 쓸 수가 없대요.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단 한 곳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하긴 하지만 후유증이 클 거다. 왜냐하면 장기의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된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건데.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수술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그분은 만 8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나오셔서 성탄절날 딱 여러분처럼 앉아 계신 그 중간에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런 큰 병에 걸렸으니까 직장으로 복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복직하셨어요. 올해는 제자훈련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종종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멈춰 보니까 이제야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요즘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흔들릴 때 보이고 잘 될 때는 묻지 않던 질문을 무너질 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가?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끝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 깊은 곳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도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생기고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는 사랑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무엇이 더 깊은 문제인지, 무엇이 영혼 앞에 더 무거운 문제인지를 다시 보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재정렬해 주고 계세요.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던 시선에서 영혼 앞에 선 존재의 문제를 보라고 하십니다. 잠깐의 평안만 구하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눈앞의 환경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형편보다 내 영혼의 상태를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성공보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먼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31절이거든요. 3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이 문장 안에는 경고와 복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앞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눈물의 방향을 교정해 주셨어요. 감상에서 회개로 나아가라. 현실의 염려에만 머물지 말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푸른 나무는 아직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죠. 문맥 속에서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푸른 나무이세요. 그런 예수님께도 이런 고난이 임했다면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는 얼마나 더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려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수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착각을 해요. 여러분, 다락방 언제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다락방을 안 가려고 하세요. 나아지면 가신대요. 회사 상태가 나아지고 우리 아이 상태가 나아지고 좀 삶이 정리되면 다락방 가겠습니다. 예배 언제나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정리되면 나오시겠대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지금은 신앙생활 또 믿음을 잘 하시려고 애쓰시는데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제가 전도하면 저희 아버님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술 끊고 나갈게. 내가 담배 끊고 나갈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내 자신이 더 나아진 상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기본 모드는 자기 구원과 행위 의로 기울어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가 나를 좀 더 괜찮게 만든 뒤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리된 후에 오라가 아니라 죄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정돈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몰아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 불안이 밀려올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맡기기보다 내 생각과 계산으로 앞날을 다 계산해 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른 나무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는 해, 저는 올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정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언제 울어보셨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현실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 오셔서 이런 공적인 예배 말고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절박하게 울며 기도하는 성도님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하루는 전도사님이 저를 황급히 찾으셨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본당 뒤에서 너무 처절하게 울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오열을 하며 우시더라고요. 너무 절박하게 우세요. 그 형제님은 아내가 임신해 있고 곧 아이를 낳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중인데 아내의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본당 뒤에 앉아가지고 정말 손을 팍 떨면서 절박하게 울며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 아내 살려주세요. 저는 그 형제의 상황이나 그 형제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그런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른 나무인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푸른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잘 붙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아니고 믿음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강해지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강해지라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의 용서를 알고 긍휼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리해지고 우리가 더 지식을 많이 쌓고 우리가 더 힘을 많이 가지는 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눈물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감상에서 회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염려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마른 나무인 너희 자신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